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젯밤에 아마 한국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충격이었을 텐데 무한 여객기 사고 그 희생자를 우리가 애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너해서 또 알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또 그런 슬픈 소식이 얼마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슬픔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은 죄로 항상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환난이 항상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는데 무엇보다도 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고를 겪을 때는 참 너무 안타깝고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을 읽었지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또 시간들이 이렇게 촉박하다 보니까 말씀 제자도 시간 또 못 가진 것도 있고 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의 제자도 시간을 가지는데 좀 여유를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지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대물림해야 할 4가지 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에 대한 지혜입니다. 일, 노동도 우리가 성경적인 노동이 어떤 노동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노동을 우리가 대물림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말을 대물림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의 언어들이 얼마나 압축되고 또 공격적이고 그리고 너무 도발적이고 그리고 비인격적인 언어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그런 언어들이 대물림 된다는 것은 우리 후대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과연 어떤 말을 우리가 대물림해야 하는지 두 번째는 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물림해야 하느냐. 부를 대물림할 수도 있고요. 가난을 대물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를 대물림한다면은 과연 어떠한 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후대에게 유산이 될 만한 그런 부를 대물림할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화입니다. 화도 대물림이 돼요. 이 앵거라는 것도 가정 안에서 화가 많으면 또 그걸 서로 배우고 또 성격이 타고난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화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물림해야 하는지. 화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대물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속에서는 이 4가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단어씩이에요. 일, 말, 돈, 화예요. 그럼 그 이제 첫 번째로 우리는 다르게 일합니다. 보통 사람들 왜 일하느냐고 물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건지 먹기 위해서 일하는지 나중에 헷갈려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잠언 1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부지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손이 엄청난 일을 하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뭐 집에 청소하는 거며, 우리가 글 쓰는 거며,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치료하는 일들, 이 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 손이 엄청난 일을 하는. 그래, 정말 이 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짐승들, 다른 동물들의 그런 손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손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 하나씩, 그것도 6개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4개면 3개면, 그죠? 5개예요. 그리고 각각 길이가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하면서 또 그전에는 글을 쓰면서 그전에는 또 다른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면서 하는데 이 5개의 손가락은 각각의 역할을 다 했어요. 또 심지어 이 손가락은 어떻게 해요? 언어의 역할도 합니다. 너 진짜 잘했어. 그죠? 그러기도 하고 또 너 이제 끝장났어. 뭐 이런 거. 그죠? 그렇기도 하고. 이거에 따라서 충분히 감정을 또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그 손바닥이 또 손등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일과영성이라는 그 책에 보면 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이 손이 일하는 순간에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손이 일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이 손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손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손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이 손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손으로 하는 일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스킨십 속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온화하고 또 사랑도 많을 거고, 그러나 애정이 결핍되어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이 손길을 충분히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또 애정 결핍으로 해서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손길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손길이 있고 교회에 오면 성도들의 손길이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는 악수할 때 특별히 어떻게 하죠? 될 수 있으면 많이 만져요. 이렇게 하면서, 그죠? 왜? 그 안에서 많은 대화가 마음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손은 언어의 역할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 손으로 사랑을 전할 수도 있고 또 미움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따귀를 때린다라든지, 그죠? 폭력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잠언에서 우리가 10장 4절 5절 말씀에서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손을 부지런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부하게 되고 게으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잠언 6장 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을 생각하고 지혜로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를 두고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아주 작은 생물에게서도 부지런한 본성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생생한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게으른 삶을 살지 않도록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으른 건 죄냐? 성경에서 게으른 것을 직접적으로 죄라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게으르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끔 이제 그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보면 그 집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는 식구가 많으니까 또 여자들이 많으니까 화장실에 머리카락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올 때 좀 정리하고 나오면 그 다음 들어가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죠. 손이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화장실도 마찬가지죠. 손이 부지런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잠깐인데 그 큰 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부지런함. 성경에서 이렇게 게으름과 가난을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부지런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드물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맞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작은 부주의가 내가 그냥 오늘 이거 내일로 미루면 되지. 조금 나중에 또 하지. 그럼 미루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은 거,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다음에 하지 뭐.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작은 부주의가 쌓여서 나중에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33절 말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 반복되어져서 3번이나 나옵니다. 조금씩 미루다 보면 모든 일들이 태산이 되어버리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좀 미루고 급한 것부터 좀 하다. 그러다 보면은 급한 것부터 좀 하다 보면은 결국 무엇을 못하는지 아세요? 중요한 일을 못해요. 그래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미루다 보면은 급한 일들이 자꾸 생겨서 진짜 중요한 걸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싸움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중요한 것을 위해서 책도 읽어야 되고 자기 준비도 해야 되고 자기 발전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급한 건 어떤 거죠? 주로 당장 뭔가 해야 되는 것들. 그죠? 처리해야 되는 일들. 그런 거에 쫓겨서 가다 보면은 내가 책도 못 읽고 또 그만큼 또 자기 준비하고 발전하는 그런 시간도 못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게으르게 산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미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르게 일하자 그랬는데 다르게 일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일 중독을 이야기하는 거, 부지런하게 살아라는 이야기는 일 중독으로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세 수도사들의 그 생활을 보면요, 그 로렌스 형제들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로렌스 형제들은 수도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수도원에 부엌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을 보고 와서 수도사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그리고 음식을 장만하고 하는 그런 부엌에서 일하는 두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의 모든 수도사들이 이 두 형제를 세인트로 존경하게 된 거예요. 성인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도사들은 매일 기도를 해요.
매일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몇 시에 몇 시에 기도하고 또 그때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수도원에서 그런 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빠졌냐면은 노동이 빠진 거예요. 기도와 노동이 함께 가는 영성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로렌스 형제였어요. 자기들은 장보러도 가고 현실 경제도 알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바깥성의 수도원 바깥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또 그 사람들 마음도 알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밥을 짓고 또 섬겨 수도사들을 또 섬겨요. 그러면서 그 수도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고 와서 또 좋은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일들의 영성을 두고 기도와 노동이 같이 갔던 이 로렌스 형제는 비록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수도를 하고 있는 이 수도사들보다 영성이 훨씬 더 높았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에 중독되어서도 안 되지만 기도에만 중독되어져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노동의 밸런스를 중세의 영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도사들이. 여기서 로렌스 형제들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기도 하죠. 게으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잘못된 부지런함을 두고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한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람들은 급한 거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밀어놨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만이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으로부터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묵상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노동으로 그렇게 땀을 흘려볼 때에 진정한 내가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일에 중독돼 있잖아요. 그럼 나도 죽는 것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죽는 것도 보게 돼요. 일만 중독되지 말고 그리고 기도만 하고 일은 하지 않고 이것도 모순이라는 거예요. 노동과 같이 가야 합니다. 이 노동에는 물론 손이 움직이는 노동도 있지만 정신적인 노동도 함께 있겠죠. 밸런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르게 일해야 된다. 일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중독을 향한 일이 아니라 그 부지런함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그 기도 속에서 내 삶이 함께 가는 것이 돼야지 이게 따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동은 기도다 이런 말이 있죠. 한국 예수원에 가면 입구에 그렇게 해놨어요. 돌 위에다가 그렇게 새겨놨어요. 노동은 기도다. 밸런스를 가지라는 이야기죠.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노동하는 중에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고 기도하는 중에 또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떤 사람은 나쁘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노동을 이렇게 착취하기 위해서 기도로 미화시켜 갖고 노동하면서 그것도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억지로 그렇게 갖다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르게 일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을 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 되게 바쁜데 중요한 거는 미루지 않구나. 우리 엄마 되게 바쁜데 중요한 것은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나 우리 당회가 또 우리 재직해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안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중요한 걸 알겠어요? 왜 우리가 제자도를 이렇게 긴 시간 가운데서 그렇게 할까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토요일 날에 독서학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일 날 디식 스쿨을 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중요하니까. 바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한 걸 했을 때는 시간이 지났을 때 열매를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바쁜 것만 했을 때는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를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일 다음에 말이에요. 일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르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못 지키면은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우리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무엇이? 입과 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술에 무엇을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말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잠언 2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킨다. 내 자녀를 훈련시키고 싶잖아요. 그럼 반드시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칭찬이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더라고요. 예. 칭찬 받을 거리가 아닌데 다 칭찬을 해주는 바람에 칭찬의 가치가 굉장히 왜곡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하다고 이럴 게 아니라 그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잘했어 이게 칭찬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저도 아이들 교육하면서 경험하는데 칭찬을 저는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가 칭찬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좋아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칭찬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칭찬이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칭찬할 일을 칭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기 때문에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말로 격려하라. 마음이 약한 사람을 단련시키고자 한다면은 이런 긍정의 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또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한담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어려운 단어로 그냥 한담, 그냥 한가하게 담아하는, 한가하게 그냥 뒷담화하는 거예요. 시간 있는 사람들끼리 카페에 모여서 그냥 막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 한담, 아첨, 음해, 거짓말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말이죠. 성경에 다 나와요. 잠언 1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한가하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한담은요 아주 잔인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도마 위에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 사람의 인격에 치명상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사람의 가십거리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이런 한담은 굉장히 잔인한 말이 아니라 잔인한 행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말도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26장 28절 말씀에서 아첨하는 말은 뭐라고요? 교만하고 똑같아요. 교만도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잖아요. 아첨하는 말도 패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라가 왜 망하죠? 신하들이 임금에게 아첨만 하니까. 성경의 말씀이 고대나 지금 최첨단을 가고 있는 지금 정보화 시대, AI 시대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다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말은 남을 해롭게 하죠. 그리고 남만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해롭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대물림 해주면 안 돼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도 우리는 쉽게 하시면 안 돼. 어머니들이 옛날에 우리 수학이는 전화 올 때, 그럼 집에 전화 한 통밖에 없잖아요. 지금 핸드폰 뭐 각각 있으니까 바로바로 전화하지만. 그럼 엄마 좀 바꿔달라 그러면 엄마 집에 없다고 그래. 욕실에서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너무 쉽게 우리 한국 엄마들은 하시더라고.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속이고 넘어가면은 그냥 그때만 피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것도 다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남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만약에 거짓을 그런 식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가르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배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로. 신뢰를 못 얻게 되죠. 다른 사람한테도. 거짓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재물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그리고 그 재물이 유익이 될까요? 거짓으로 얻은 재물은 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잠언 21장 6절 말씀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잠언 19장 5절 말씀 거짓 증인은 벌을 변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할리라. 잠언 19장 22절 말씀 하반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게으른 자가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거짓말이 더 나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막 조급한 말 있잖아요. 너무 조급한 데서 말을 하게 되면은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잠잠해야 될 때는 잠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는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말해야 될 때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해야 되는 말을 또 안 하는 그것도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러죠.
생각하고 말하는 것. 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모세는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느 정도로까지 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들이, 어떤 사건들이, 또 어떤 이야기나 말들이 있을 때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조급하게 말을 하지 않도록, 조급하게 말하다 보면은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잠언 18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뒤 없이 그냥 정확하게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지 않은 데서 한쪽의 이야기만 가지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하여 욕을 당하게 된다. 항상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또 이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일방적인 이야기, 또 한쪽의 이야기잖아. 또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잖아요. 또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또 저 사람 말이 옳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이야기를 항상 듣고 우리가 가야 지혜를, 욕을 당하지 않는다. 침묵을 가지고 가야 할 때는 침묵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이 필요할 때는 또 들어야 할 때는 또 들어야 하고. 아마 우리가 말을 두고, 우리가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다른 일을 하고,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세상과 다른 교회에서 하는 우리가 일에 대한 가치, 일에 대한 정의, 노동에 대한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말에 대한 것이 제일 많이 나오죠. 일단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자유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말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가끔 집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훈계하다 보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잔소리가 되는 이유가 뭐죠? 좋은 말을 좋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옳은 말을 그냥 옳게 해주면 돼요. 근데 좋은 말도 화내서 말하고 옳은 말도 화내서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좋은 말로 옳은 말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다르게 말하는 지혜를 훈련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말들이 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데서 그런 말을 한 것을 아이들에게 내가 고백하고, 아빠가 이렇게 말한 거는 아빠가 잘못 말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딸들은 엄마의 말투를 많이 담죠. 아들들은 또 아빠의 말투를 많이 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의 습성이라는 것도 이렇게, 왜요? 집에서 그만큼 오랫동안 서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지혜로운 말들이, 그 습성들이 전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정에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이민교회 왔을 때,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 이민교회에서
목사님들이든 성도님들이든 뭐 밥 먹을 때든 뭐 앉아서 대화할 때 뭐 이렇게 하면은 한국의 뉴스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토론토의 교회 이야기 뉴스가 그렇게 많아요. 해마다 보면요. 교회들이 막 토론토의 여러 교회들 중에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생긴 게 많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또 생기는 일들이 많고 성도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그런 이야기 만나서 갖고 또 뭐 이야기할 때도 어느 교회 다른 교회 전부 그게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그렇게 재밌게 듣고 재밌게 말을 해요. 아니 교회가 이야기할 게 이렇게 없나?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참 감사한 게 저는 그게 밥 먹는 시간에 여기에 다른 교회 두고 뭐 가십하거나 또 뭐 다른 무슨 사건이 있는 거 가지고 우리 그거 뭐 어디 산 속에 있는 교회처럼 여기 소식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런 이야기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말이 여기 문화를 만들어내고 교회에 그런 풍토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또 거기서 같이 울어줄 일은 울어주고 기도해 줄 일은 같이 기도해 주고 그런 언어들이 오고 가야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들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할 거는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바꾸실 것은 또 바꾸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손에게 들려줄 이 일상의 지혜 4가지 중에 말을 다르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면 안 돼요. 그리고 3번째는 일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다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다릅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이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그래요. 우리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죠? 그죠?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 헛된 것 쫓아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인간적인 그런 지혜로 재물을 갖고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6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서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기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사로운 지혜가 뭡니까? 부자 되려고 애쓰다 보면은 사사로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거짓된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죠. 자기 재산 다 잃고 가족 잃었을 때 욥기 1장 21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나에게 직장 주시면 하나님 주신 거고 직장 잃으면 하나님이 또 거둬 가신 거고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거는 그럼 사용하는 것도 다르겠죠. 돈을 쫓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혜를 쫓아가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사사로운 지혜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돈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차인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학을 갔더라고요. 그리고 칼리지, 유니버시티, 그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오면서 뭐 별의별 일 다 했더라고요. 이민자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뭐 헬퍼부터 시작해서 청소며 뭐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데 자기는 부자 되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지금 내 앞에 닥친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것만 보고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에게 이미 돈이 다 있었던 부자의 아들이었다면은 자기는 그 소중한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한 경험 속에서 자기한테 좋은 습관 3가지가 생겼는데 그 3가지 습관도 자기는 갖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있었던 가난이, 고난이 자기에게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난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을 내가 즐길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부를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일상의 지혜 4가지 중에 3가지를 우리가 했어요. 일을 다르게 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을 다르게 할 줄 알아야 된다. 돈을 다르게 벌 줄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4번째, 화입니다. 화. 자, 화를 왜 대물림해야 하죠?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유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건 뭐냐면 애들한테 화낸 것만은 후회가 돼요. 쟤들이 어릴 때 화를 그만큼 안 내도 되는 건데 지나치게 화낸 거는 특히 더 걸려요. 그러면은 제가 무엇을 대물림해야 될까요? 그 내 화내는 모습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지금도 저는 밥상에 앉으면요. 우리 아이들 중에 화내는 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건 내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미안하다 그래요. 너희들의 화를 잘못 가르쳤다. 화를 오늘 말씀에 이제 제가 성경의 말씀을 들려볼게요. 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잠언 14장 29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그랬어요. 자, 화를 내되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는 거예요. 너무 자주 하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4장 17절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지 말라. 그 잠언 15장 18절 말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맞죠? 잠언 1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하였고 잠언 19장 11절 말씀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성경에는
계속 노하지 말라고 이야기 안 해요. 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고. 더디하라고. 그리고 노하는 것을 참아보라 그래요. 더디하고 참아보라. 왜요? 잠언 15장 1절 말씀에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왜 합의가 안 될까요? 말들이 너무 과격해요. 막 내란 수개 그러고 감옥의 종신형이 어떻고 이쪽 대표도 그렇게 감옥 가야 된다 그러고 이 사람도 감옥 가야 된다. 우린 다 감옥이 답인가 봐요. 죄인 만들고 그러면 모든 절차에 따라서 가고 우리가 더 이럴수록 어떻게 해요? 냉정해야 되잖아요. 분노로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무 화가 많아요. 한국 사회는. 우리 가정은 안 그러나요? 화가 너무 많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당장 분노한다 이렇게 나오죠. 잠언 12장 16절 말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화를 더디내는 지혜를 대물림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오래 참으시구나. 화를 낼 만도 한데 아버지가 왜 더디하시는지 알겠다. 그러면서 미리 화내기 전에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가는 가정이나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겠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세대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을 다르게 하지 않고 똑같아요. 세상과, 그죠? 그리고 화도 마찬가지죠. 돈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주일이 되면 모든 걸 스탑해요. 세상은 스탑 못해요. 우린 다르게 일하죠. 이런 다른 거. 뭔가 make a difference 하는 거.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말이 틀려. 돈 쓰는 게 틀려. 그리고 일하는 게 틀려. 그리고 화내는 것도 틀려. 제가 지금 틀려 했는데 다르다예요.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특히 가정이 더욱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을 두고 지혜로운 가정을 두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천국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가정을. 이분이 왜 가정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미국의 이 나라의 가정들은 천국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예요.
나라를 세우는 사람도 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무엇을요?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르게 일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르게 돈을 또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화도 다르게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전 식구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일, 다른 말, 다른 돈, 다른 화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대물림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